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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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 관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집을 나갔던 탕자,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단순히 집만 나간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아들이 많은데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남들과 비교당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작은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큰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죠. 아버지와 함께 있긴 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너무 멀어져 있었던 큰아들,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그 큰아들, 그리고 원망하기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뭐 해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 살지 못했던 그 큰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까지도 그 아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내가 쓰레기통이 될 테니 너의 그 원망 불평 나한테 다 쏟아놓아라, 그리고 너는 나랑 함께 들어가서 동생을 축하해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탕자의 비유라고 돼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읽고, 이 관련된 책을 2권을 읽고 또 설교문도 몇 개 읽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 물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탕자긴 하다, 그러니 탕자의 비유도 좋지만 두 아들의 비유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 2주 말씀 나누고 또 이번 한 주까지 3주째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본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집 나간 아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에게 있느냐, 핵심은 뭐죠?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랑.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탕자의 비유도 좋지만 아버지의 마음 또는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주 동안은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아버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젊어서 홀로 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힘들게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을 잃고 아이를 키우는 게 혼자서 키우기가 쉽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가게도 하나 차릴 수 있었고 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새 70이 가까이 되면서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건물을 하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세를 받으면서 편안히 노후를 즐기면 되겠다,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이제 아들이 장성했지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어머니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나 좀 사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회사를 다니려고 했더니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사업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맡기고 나 돈 좀 해줘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다 갚아드릴게요. 효도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모아놓은 돈으로 샀으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들에게 돈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이제 건물도 하나 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또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2년 만에 사업을 부도가 돼가지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결국 담보 맡겼던 건물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살던 집도 월세로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은 이제 그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노동꾼이 되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권사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권사님은 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들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권사님도 그동안 장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할 사람, 못할 사람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할 사람, 사업을 말아먹을 사람 대충 보이긴 하지요. 그럼 제 아들 어땠냐고요? 딱 말아먹을 놈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말아먹을 줄 알았는데 그 돈을 왜 빌려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대출을 해주신 거예요? 물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제가 끝까지 그 돈을 해주지 않았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건물을 담보 잡혀서 돈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건물은 없어졌지만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제게 너무 잘해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내어줄 수 있는 것. 이 또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작은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자녀를 위해 나누어주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지요.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자식에게 떠날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동기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그 기독교 단체, 교회가 아닌 기독교 단체에서 뭐 이제 수련회 같은 거를 이제 진행하는 연합 수련회 같은 걸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좀 도와줘, 이제 좀 스태프 좀 해줘. 그럼 이제 가서 여유가 있을 때는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때 강사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청소년 수련회니까 중고등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들이 막 한 몇천 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엔 이제 처음 온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수련회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신앙생활 몰라요. 가면은 재밌다 그러니까 그냥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뭐 자원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강사님 소개를 하고 강사님 딱 나왔습니다. 강사님이 나오자마자 대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가요야. 네. 그래가지고 막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였는데 제가 잠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테이라는 가수인데요. 그 테이의 사랑은 하나다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을 틀어막아도 눈물이 샌다. 그 눈물만큼씩 그 사람 내 가슴에 찬다. 어제까지 슬픔에 말이 없던 눈물이 이제는 그립다는 말 대신에 흘러도 저 하늘밖에 모른다. 날 사랑했던 날. 그 사람 목소리 같아서 발소리 같아서 맨발로 달려나가다 놀라서 뒤돌아보다 날 속이는 나 때문에 또 아파도 시간아 먼저 떠나라. 조금 난 늦을 것 같다. 이곳에 더 멈춰서 난 기다릴 테다. 목숨이 하나듯 나 사는 동안 내겐 그 사람은 사랑은 하나다. 미동조차도 않는다. 추억은 항상 내 머리도 다 잊어도 가슴은 못 잊어. 자석에 같은 극처럼 다가올 추억까지도 늘 서둘러 또 밀치고 밀 테니까. 시간아 먼저 떠나라. 조금 난 늦을 것 같다. 이곳에 더 멈춰서 난 기다릴 테다. 목숨이 하나듯 사는 동안 내게 그 사람은 이런 내가 나도 지겨워 진절이 나서 가끔은 그 사람을 애꿎게 원망도 했다. 허나 슬프게 미안하게도 조금씩 난 사랑을 나눠 쓰는 법을 모르니 사랑아 그냥 있어라. 그래야 숨 쉴 것 같아. 꽃이 피지 않아도 향기가 없어도 괜찮다. 아픈 채 살아도 행복하다. 이대로 너무 늦은 인사겠지만 고맙다. 내게로 와줘서. 이러한 가사인데요. 이게 그 테이시라는 분이 노래를 부르면은 한번 나중에 뭐 예배 끝나고 찾아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사랑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찾아보시면은 목소리가 너무 절절해요. 근데 이 노래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사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가요를 불러 그러고 있고 처음 온 친구들은 와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이제 막 목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막 가요를 부르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랑 연관해서 작은 아들 멀리 떠나보낸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뭐래요? 시간아 먼저 가라. 나 좀 더 기다릴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아들 더 기다려볼게. 그러한 마음.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좀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몰빵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괜찮아. 상처 입어도 괜찮고 찢겨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상해도 괜찮으니까 나랑 함께 있어줘. 그것만으로 난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집중을 하는 거죠. 막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야? 막 이제 막 그렇게 막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또 이제 이번엔 둘째 이제 큰아들 쪽으로 넘어가지요. 큰아들 어때요? 동생을 향한 원망, 아버지에 향한 원망, 불평 이러한 마음으로 집 밖에 서성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들어가자. 야 작은 아들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들어왔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제 강사는 이번엔 또 어떻게 얘기하냐?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제가 노래를 불러볼게요. 그런데 또 가요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종국의 한 남자라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것도 제가 가사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오래됐나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 다 아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 앓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에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너를 웃게 하는 일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너를 바라보고 널 그리워하고 네 걱정만 하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1000번쯤 삼키고 또 10,000번쯤 추스려보지만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널 와라 난 안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있어 이런 날 모르는 사랑받으면서 사랑인 줄도 모르는 나만큼 꼭 바보 같은 슬픈 널 두고 이 순간도 눈물이 나지만 행복한 건 네가 곁에 있기 때문이야. 이런 가사입니다.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고 이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야. 정말 그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 아들이 마음 아파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늘 곁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 정말 내가 보니 너 꼭 나 같아. 나만큼 바보 같아. 사랑받으면서 사랑받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노래 마지막 가사가 그거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행복해. 왜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어때요? 이제 막 슬슬 이제 눈물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이 흘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위에서 현수막이 쫙 내려오는데 두 팔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빵 터져가지고 막 다 막 막 울고 난리가 났지. 어떻게 됐을까요, 수련회가? 수련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이제 막 수련회가 막 첫날 첫 강연이 됐으니 그날 이후부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아침 일찍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3시에 나가보고 또 6시에 나가보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일해라. 그리고 저녁 5시쯤 6시면 일이 끝났는데 5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야, 너네 하루 종일 놀고 뭐 하냐? 일도 안 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서 지금 배 굼든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를 안 데려가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후 5시에 또 사람들 데리고 그래, 1시간이라도 가서 일해.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품삯을 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들부터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우리는 두 데나리온이나 세 데나리온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때요? 똑같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 그래요? 불평하는 거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쓴 건데 내가 잘못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 주인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아들들 4명 있죠. 저희 아들 4명 중에 둘째가 제일 집안일 잘해요. 청소도 하지요. 빨래도 하지요. 아주 그냥 시키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강아지 뭐 이렇게 산책도 다 시켜주고요. 둘째 없으면은 예, 거의 딸 같은 예, 그런 아이인데 우리 큰아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바쁘지요. 막둥이들 얘네들은 안 어질면 좀 좋겠어요. 어지르지만 않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나를 잡아서 내 아들을 딱 불러놓고 얘들아 오늘 좀 대청소 좀 하자. 그리고 청소를 시켰어요. 근데 큰아들이 좀 그래도 일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 물건 이렇게 옮기고 이제 둘째가 청소하고 이제 셋째 넷째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장난치고 막 놀고 있다가 형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때 가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수고했다 그러고 아빠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10,000원씩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아니 쟤네 막둥이들은 일 하나도 안 하는데 왜 10,000원씩 줘요? 그런 아들들이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렇게 나눠주면은 다들 그냥 기쁘고 즐겁고 아유 쟤네들 일도 안 했는데 아유 그냥 얻어먹네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9시에 왔으나 5시에 왔으나 다 가족들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러니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아 그래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래서 일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저 늦게 왔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늦게 왔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가면서 그 마음에 가족들을 향한 마음에 뭐라도 사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얼마나 기쁠까 그런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요. 로마서 8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 누구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기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안 주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돕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도 묵상하면서 또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이제 다 아는 내용이긴 해요.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분이 이제 그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공급을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함께 있길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신실하심을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웠어요? 그러니 마음껏 부르짖어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과 장차 천국에서의 삶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아파하고 찢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들 위해서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화라는 게 별거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게 별거 없다. 계속 반복된대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게 우리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빈도수가 점차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매일같이 나갔다 들어왔다면은 이제 이틀에 한 번, 그리고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그리고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점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평생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나갔더라도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사랑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